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고 누구에게도 결코 예외가 없는 것이 죽음이지만 유쾌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이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죽음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고 상실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도 천국이 있으니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 믿음의 경의를 표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그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픔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오늘 읽은 시편 49편 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대부분의 다른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위기라는 것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49편에서는 실제로 죽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이 최종적인 것, 즉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에 대한 것뿐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와 내용을 정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북미 원주민 중에 나바호족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북부와 뉴멕시코 북쪽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 선교와도 연관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주민 가운데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왔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이제 네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은 울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지혜의 말입니다. 참 생각하게 하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편 49편과도 연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시는 일종의 교훈을 주는 시로 지혜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물질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부유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의 키워드를 찾으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편 49편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죽음 이후에 속량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량하신다. 그러니 재물의 힘에 휘둘리지 말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그것을 힘으로 삼으려 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힘을 두려워해서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깨우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오늘 시편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재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9편은 조금 더 근원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려 하는 이유는 재물이 자신의 안전,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은연중에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매이고 물질을 힘으로 여기고 또 힘인 양 사용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옳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태도가 오늘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죽음 이후에 우리를 속량할 수 없는 재물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접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식을 용기 있게 따릅시다.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두려워 조금 나가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하고 다시 주먹을 쥐어봅시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해보십시오. 잠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실천 목록들을 작성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그 일이 해야 할 숙제 같은 목록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죽음 이후에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죽음 직전까지만 힘을 발휘하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까지만 힘을 발휘하는 권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죽음 이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영원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와 백신, 불안과 소망, 신뢰와 의심이 뒤섞인 이 세상에서 오늘도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필드 가족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학교와 일터와 가정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시며 상록회 어르신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의 날들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영만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진수삼 집사님, 이윤성 자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외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 주께서 각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